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주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이다 하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는 권능의 왕국, 은혜의 왕국, 영광의 왕국 이렇게 역사적 흐름을 따라서 흘러왔는데 지금 우리는 은혜의 왕국을 살고 그래서 그 은혜의 왕국에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 나눴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쫓는 믿음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또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74년에 150여 개국 3천여 명의 각국 복음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로잔에 모여서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복음주의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신앙 선언을 한 로잔 언약을 남기게 되었어요. 로잔 언약은 다시금 세계 복음화를 위한 신앙의 결단을 한 엄숙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신앙 선언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혁주의적인 신앙 고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바른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신앙 선언이 되었죠.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로잔 언약을 볼 때마다 여간 불편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갈 지옥에 대한 소개로 그들이 지옥 갈 때 어떠한 현상이 드러날 거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 텐데 경고하는 내용은커녕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주장하고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며 성경을 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이 성공의 신학자 데이비드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는 가톨릭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 한스 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 기독교와 세계 종교들이란 책을 인용하면서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풍부한 정보와 깊은 사색을 담은 이 책이야말로 진정한 종교를 위한 책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타 종교인들의 그 신실한 믿음, 또 추구, 헌신, 그런 거룩함,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동음 이어겠죠. 같은 단어겠지만 뜻을 달리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결국 그게 우상숭배다, 부도덕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기독교의 오만과 편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 안에서의 벌어지는 일들, 추구하고 헌신하고 거룩하고 자신의 신들에게 신앙 고백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왜 타종교 안에서 태어나고 배우고 알고 그렇게 살면서 영향받으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왜 터부시하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보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거나 그분의 사랑을 축소시키는 그런 셈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적인 속성들만 온전하다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서 모든 종교들이 갖는 그 믿음들을 다 수용해 주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고 구별되고 분별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소견으로는
자유주의 혹은 만인구원론 혹은 다원주의나 WCC가 지향하는 그런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의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충분하게 또한 세밀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판단들이 사유화되고 사유가 더 강조되고 하나님의 전지함이 왜곡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판단하고 또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좀 더 넓은 의미로 나아가게 되면 지금 무분별한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이것은 잘못된 성경관에서 나타나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모호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성서 비판을 합니다. 일단은 성경도 사람이 쓴 책이므로 비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비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비판받아 마땅하므로 하나하나 잘못된 것들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며 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진화론을 통해서도 보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다원주의 또 신비주의 사고에서 성경을 읽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 사고에서 성경을 판단함으로 성경은 자신의 범위 외에 밖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을 사람의 지식으로 분별하고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기네 판단들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들은 용감하게 이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되어서 우리 죄를 다 속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요. 또 유기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요. 그런 사람들은 유기된 자다라고 해서 유기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성경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세워놓으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뜻에 맞춰 누구라도 구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분별해야 되죠. 거짓 복음과 다른 복음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늘 항상 그런 지식 속에서 혼란을 받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한테는 성경에 비추어서 얘기를 듣고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성도님들의 몫이에요. 좋은 다른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성경 말씀과 그 가운데 핵심적인 사역을 담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은 이 창조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으로서 에덴 동산을 완성하셨어요. 나라의 3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국민, 주권, 영토라고 할 때 이 에덴 동산은 이 3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국민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에덴 동산의 주권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또 영토는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자체가 영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국가의 3요소 그 이상의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로서의 하나님의 특별한 원칙, 그리고 그 생명나무와 내 강의 근원지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에덴 동산에서 종말에 이르는 생명나무가 종말에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처음과 끝의 모든 영역들을 다 펼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 모형으로서 에덴 동산을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 나라의 서막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나라 속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7, 28절에 문화명령을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인간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통치받는 곳이요. 또 문화 명령을 통한 언약의 신실한 이행으로서의 사람과의 관계성이 있는 곳이요.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까지도 제시되어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입은 하나님 나라의 상실을 경험케 했지요.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의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할 수 없었음. 에베소서 2장 2절로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과 함께 존재할 수 없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자녀가 됐습니까?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었어요. 대신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대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8절의 상반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가 아닌 저주받은 자리로 그들은 자리를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서는 어땠습니까? 배고프면 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 됐죠. 채소가 다 이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저주로 변화되었고 이들은 땀 흘리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고 또한 임신의 고통을 크게 했고 또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런 저주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도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모든 저주받은 피조세계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토, 그곳에도 있을 수 없었어요.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내보내짐을 당합니다. 에덴 동산의 그룹들, 두루 도는 화원검을 그 앞에 두면서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없는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국민 주권 영토의 사묘서를 다 상실한 상태로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있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이 아닌 상실된 내용으로서 그들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또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약속을 해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다시 말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이것을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통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지고 그것이 실현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타락 이후 성경의 주된 관심은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낳는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성경은 풀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에 성경이란 무엇인가 시리즈를 3번에 걸쳐서 하셨었어요. 성경이란 무엇인가 내용 속에서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노아의 홍수나 족장 시대의 모든 삶의 모양이나 출애굽에 담긴 다양한 사건들, 율법과 성막, 가나안 땅 입성, 사사기 시대, 왕정 시대, 그리고 새 언약, 그리고 멸망과 암흑기, 묵시,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한 새 시대의 개막,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재림, 예언 등등의 내용 등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 성경은 무엇인가였던 것입니다. 시간이 나시면 다시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사람의 행위 언약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한 듯 보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진행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아멘.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천국에 대한 실제적인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데 그 천국이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가? 침노를 당하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침노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인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로 오는 것도 침노요, 우리가 천국으로 나가는 것도 침노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침노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강력하게 진전해 오고 있는 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향해서,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지금 진전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강력하게 진전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에게 그 천국은 침노를 당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진전에 대한 예언이 세례 요한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세례 요한까지의 모든 예언이 그 다음에 오실 이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까? 주의 앞에 서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다음에 오실 이가 누군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면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해라 하셨을 때에 그의 길을 예비한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을 때 그 앞에 나와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현상으로,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고 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서 제가 어찌 세례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의 길들이 서로 이렇게 오버랩되고 새로운 어떤 양상으로 펼쳐져 가는 모양들이 나타나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들을 집약하고 또 예수님이 집약된 메시지를 다 받는 그 초림의 사건들은 다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확실성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도 임재하였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중요하게 한 가지 우리가 중간에 이제 알고 지나가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사장에 대한 역할들을 좀 우리가 알고 하나님 나라를 비추어 보시자고요.
죄로 얼룩진 행위 언약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은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러 관계 단절을 맛보고 스스로 영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만 살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관계 회복을 위한 방편 뭡니까?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제사장이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신명기 21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과 그리고 그 안에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송사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들이 뭐냐면 속죄 사역이었어요. 레위기 6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속죄하면 무슨 허물이든지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제사장에게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히브리 백성의 허물을 간구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를 선택해서 제사장을 맡겼죠? 레위 지파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만 유일한 이 제사장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은 각각 흩어져 있는 12지파, 11지파죠. 사이사이에 다 흩어져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고 축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송사를 담당하며 더불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다 하나로 포함해서 레위지파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대표격인 아론을 따르는 자다 해서 아론의 반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혈연 관계를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을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렇게 하면서 계속 대를 물려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 특별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성경에는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그가 누구이며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14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함께 있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자,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전 아닙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벌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의 왕이었고 평강의 왕이었어요. 이게 살렘 왕이기 때문에 그가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는 모습으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론과 같이 혈통을 따라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 계통 즉 아론의 발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을 소위 율법을 쫓아 행하던 제사장이라고 말한다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믿음을 통해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소개받을 수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시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누구를 얘기할까요?
믿음으로 죄사함을 이루어낸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서 보여준 사람이죠. 이렇게 이 땅에 제사장 역할을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먼저 볼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계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잉태뿐만 아니라 그가 혈연을 따라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잉태가 어떤 것입니까? 신비스러운 거죠. 동정녀로 말미암아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육적 제사장의 신분이 아닌 특별한 신분의 제사장으로서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자기가 죽이는 역할이요, 또 제사를 드리는 역할로 있지만 이 예수님은 본인이 정말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과 같이 죽는 그런 제물로서의 역할과 또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간구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그래서 완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수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율법 또 혈연 이것을 통해서 세워진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인간적 제사장으로서는 안 돼요.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맞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 당시 그 생활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만큼 제사장 역할을 잘 해왔는가 들어볼 수가 있죠. 제사장들은 왕의 또 지파 안에서 분명히 자기의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도 더불어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권력 앞에서 자신의 본질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도 이방신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나라와 민족도 이방 나라를 믿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수밖에 없게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신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은 본인도 망하고 그 이스라엘도 멸망당하는 그런 사태까지 만들어간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사야 53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누굴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4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그렇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그릇 행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대신 모든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는 진정한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제사장으로 완성된 역할을 하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지요. 본인이라 말하면 본신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이 되는 일들이라도 감사함으로 여기서 말하기에는 본인이 맹세했다라고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7장 21절, 20절 보게 되면 맹세를 주께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맹세하셔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일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되었고 실제로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랑하셨던 사건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사건. 그렇죠? 고린도서 15장 2절로부터 4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인데 3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이름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기대하셨던 제사장의 역할이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너희들이 죽는 것 같이 하나님이 원하였던 그 일들을 해내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없었죠. 왜? 자기 욕구가 더 강한데요. 사단의 그 지배를 받는데요. 어찌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제사장 역할 거기 이상으로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계획이 또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열방들이 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제사장을 세웠던 것은 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것은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렇게 개인과 국가가 제사장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쫓지 아니하고 늘 악행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9절부터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유다 땅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지 아니하고 율법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악행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땅에 엎드러지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바벨론 왕국의 포로가 됨으로써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대윈과 민족의 제사장적 사명은 이방신 앞에, 자신의 소욕 앞에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개인의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애씀, 하나님의 열심은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졌고, 또한 이스라엘이 열방을 죽기로 인도하려고 했던 모든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통해 제사장과 제사장 나라를 세워 거룩을 추구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 생명의 능력으로 그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셨죠. 행위 언약의 실패를 은혜 언약으로 완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1장 3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적 과정을 거쳐서 아들이 되게 된 것이죠. 그것이 곧 7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 설교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헬라어 크리오에서 나온 단어죠. 기름 붓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된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은혜 언약은 완성된 거예요. 우리에게 아들들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 언약이 확실하게 세워진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죄와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려해 아담과 하와를 내보냈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셔서 영생, 즉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죄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믿기만 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죄와 더불어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바 우리에게 대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구속으로 다 덮으시며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심판날에 가서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잣대가 그들을 판단할 텐데 우리는 그 공의로운 잣대가 아닌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상들을 그 위에 예수님의 공로를 덮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간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된 자로 우리를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막 살아도 되죠? 우리 막 살아도 됩니까? 천국은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공로로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이거를 악용해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 이미 하나님과 연합한 자야, 예수님과 연합한 자야. 그러니까 나의 죄는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 나 이 땅에서 자유롭게 나를 위해 살아가도 돼.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술 마시고 피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한 사람들을 향해 목적하셔서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왜 성경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놓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갈 텐데 왜 지옥에 대한 강조가 없었나?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책이 성경책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 너 이 말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라고 하는 식으로 그들을 회유하고 독려하고 멱살 잡아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끔 하시는 그 손길에 메인바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7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아까 전에 읽었던 본문이 그 위에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들으세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거기 있으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죠?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19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0절의 끝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신학의 백미인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예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속성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신적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죠. 나는 비록 죄인이고 나는 비록 진노의 자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무능력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이 내게 들어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0절 그리고 23, 24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좀 이건 제가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 감람나무가 있고요. 하나는 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현이요. 돌 감람나무는 믿음 외에 있는 그런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 감람나무를 접붙임하는 거예요. 어디에? 참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이 돌 감람나무는 누구와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느냐? 기존에 있던 돌 감람나무하고 작별이 됐고 이제는 참 감람나무가 공급해주는 영향을 받고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으며 참 감람나무가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그런 생사고락을 함께 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세상 타락한 사단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공급받아서 사단과 같이 더불어 멸망하는 족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새로운 열매,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인데 그 가지가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찍혀버려 불태움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겠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서 예수님 그 안에 하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살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너희는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통치 방식입니다. 그 통치를 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통치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과거에 믿음 없는 자리에서 돌 감람나무 역할을 하면 살았다면 이제는 또한 붙어있지 않은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살았다면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 이제 붙어있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를 아시겠어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식만 강조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 강조하지 않냐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들으면 적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저도 때로는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적용점을 얘기해 드린다 할지라도 누가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다 예화가 있어요. 모세와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613가지의 율법, 10계명을 대표로 하는 그 율법들이 세상과 구별하여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나타내는 그런 삶의 적용점들이 낱낱이 기록된 것이 그 율법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주고 삶의 원칙들을 담아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원칙들이 담아져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과 동일하게 사람들이 다 잘 지키고 살았나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직접 새겨줘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고 경고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라라고 강조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나라가 멸망되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회개하라, 이렇게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율법과 율례를 지키고 살아라라고 강조하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뜻을 적용점 몇 가지로 우리가 이해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도덕 공부하셨나요? 도덕 공부하셨어요? 대단하시고 저는 도덕 공부 안 했어요. 제가 뭐 탁월하고 나아서가 아니라 별로 공부 안 해도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냥 횡단보도 지나갈 때 손 들고 지나가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어른들한테 공손하게 인사해라.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알아가는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특히 뭐 이렇게 특별히 도덕 공부를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하는 것에 윤리와 도덕을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빨간불 있으면 건너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저께 6호 앞을 지나갔지만 마을버스 딱 내려서 보니까 빨간불인 거예요. 엄청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아주머니하고 아저씨하고 둘이 건너가는 거예요. 마음속 손가락으로 이렇게 되면서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사람 지나가니까 우르르 몰려가요. 저도 같이 따라서 건너가고 말하는데 우리가 율법과 윤리와 도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본성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본 교황의 방안을 통해 기독교 내에서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를 본받으면 되겠냐?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들의 요지는 교황이 보여준 그 사랑의 행위와 윤리, 도덕적 가르침, 그리고 인간적인 위로와 화합, 그것을 따라가야 되느냐, 안 따라가야 되느냐, 이것의 수준에 맞춰져 있는 그런 대화들의 내용이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대화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가르침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정치계에서는 세월호 유민희 아빠인가요? 40일 넘게 금식하시고 쓰러지셨어요. 정치계 꿈쩍도 안 하잖아요. 야당이 아무리 얘기를 청와대에다 하더라도 청와대 그런 척도 안 하잖아요. 그게 교황이 와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안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미치지 아니하면 섬김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맨날 투표할 때는 90도로 꺾어져서 인사하던 사람이 딱 국회의원 배지만 달게 되면 뻣뻣해가지고 그 앞에 얼마나 권위적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지 아십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배울 것이냐 배우지 않을 것이냐 그 내용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지, 세상에는 얼마나 좋은 가르침과 교훈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황이 오셔서 많은 일정 소화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실천하시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의 말, 그의 선행, 그의 수고,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관심 갖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뀌어집니까? 잘 안 바뀌어져요. 담배 잘 안 끊어집니다. 세상에서 좋아하던 놀이들 잘 안 끊어집니다. 내가 신실하고 좋다고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변합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한 대로 잘 커줍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적으로 바라는 것을 쫓아 살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몇 마디 말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 말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이끌림 받는 삶의 능력으로 사는 것, 이것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삶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런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며 내 신분에 대한 깨달음을 더 가지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방법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야지. 예수님 안에 접붙임되어 살기 위해 더 예수님을 알고 더 예수님으로 공급받기 위해 노력해야지. 이렇게 사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뒤에 있을 성찬식도 같은 맥락 속에 있어요. 예수님은 성찬식을 하면서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기억, 회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명사형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풀어놓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한 이 단어가 바로 아남네시스예요. 그래서 각처에서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 내용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오늘 교회에서 우리 성찬식 했어 라는 성찬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나타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요 내 피와 살이 너희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잔은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 이 떡은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매번 기억하시면서 그때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함으로 나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어 라고 기뻐하며 이 자리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찬식 하실 때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기념하시는 거. 성찬이는 기념이 아니라 성찬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인간이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르게 연결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심에 대해 연결되는 아주 신비적이고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결코 정죄를 받을 수 없는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는 율법이 또한 인간적인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구원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매우 긴장 관계 속에 있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사단이 각 축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대립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기 주장하라고 이웃을 착취하라고 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말을 바꾸자면 사단은 육신대로 살도록 하고 하나님은 성령의 지시대로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매 순간 직면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항상 뭘 선택해요? 죄를 선택하죠. 우리는 사단을 쫓는 것을 선택하고 내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사장이 되어 주셔서 이제 이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 덮임을 받아서 간과하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죄가 없으므로 내 맘대로 살아야지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늘 죄를 선택한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더 예수님을 쫓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고, 예수 안에 거하라고, 접붙임 당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시고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괴기를 쓰는 이때에 하나님 나라를 쫓는 우리의 삶은 늘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옛사람의 본성과 죄로 오염된 자아가 늘 죄를 선택하며 불안과 초조, 고난을 조장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삶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제사장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존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동기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역사하는 모든 곳,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늘 믿음을 가지시고 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인도하심을 최선을 다해 쫓아 순종하시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